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조그만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얼굴에 피땀을 흘리면서 조각칼을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손가락에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쓴 후에 소년은 나무배를 완성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돛을 달고 배를 완성하고 소년은 동네 앞 개울가로 뛰어갔습니다. 겨울에다가 자기가 만든 나무배를 띄웠습니다. 배는 겨울물을 따라 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차하는 순간 그 나무배가 차만큼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만든 나무배를 잃지 않으려고 뜀박질했지만 뜀박질보다 훨씬 배는 더 빨리 갔습니다. 순식간에 배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소년은 어쩔 수 없이 허탈한 마음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장터에 가보았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나무배가 어느 상점에 진절대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것은 분명히 내 배다. 내가 힘들어 만들었던 배다. 그래서 문을 열고 상점 주인에게 저 배는 내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나는 저 배를 돈 주고 샀다. 저 배를 가져가려면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와야 된단다. 그래서 이 소년 집으로 달려가서 책상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전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상점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상점 주인은 그것을 보고 비록 돈은 조금 모자랐지만 소년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소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된 거냐? 내 것이 된 것이야.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것이 되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다시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내 거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소유하고 간직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지명하시면서 명철아, 너는 내 거야. 아무개야, 너는 내 거야. 첫째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두 번째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너를 사주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오늘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해요? 뭘 걱정해요? 내가 주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만 확실히 깨달으면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던 해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는 나이다. 나는 세상의 유치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애처럼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의 길을 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녀가 세계인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을 때 기자로부터 이런 큰 일을 하시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제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 우리를 다시 사주었습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기에 너는 내 거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인생을 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냥 종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매여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매여 살아보십시오.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에 들은 소리 오동나무에 걸렸어. 예수 안 믿을 수 없고 예수 믿으려니까 힘들고 이런 삶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이 사실을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였다는 걸 깨달으면 저절로 내 인생 예수께 드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어요. 시한 것 가지고 안 살아요. 오늘 그 오랜만에 새로 지구촌 교회 오신 김우준 목사님을 아침에 일어나 그 설교가 떠서 내가 듣다가 왔어요. 어린 시절에 저보다도 한참 어리니까 저도 그랬고 세 가지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또 하나는 뭔데 잊어버렸고. 그런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은 딱지치기다는 거예요. 딱지 하나만 가지고 가면 기술로 치기 때문에 저도 꽤 잘 쳤어요. 면백이지만. 동네 아이들의 딱지를 다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종은 자기는 1학년이고 3학년짜리가 딱지 치자고 해가지고 딱지를 쳤는데 딱지를 다 땄어요. 그런데 3학년 그 선배가 딱지를 다 따고 난 후에 우리 동네 룰은 딱지를 다 따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딱지를 내놓으라고. 그 말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딱지를 안 주겠다고 움켜쥐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그래도 끝까지
딱지를 하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쾌감했는지, 내가 결코 딱지를 보호했다고, 지켰다고. 세월이 흘렀어. 그때 그 일을 상기하면 내가 잘했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딱지가 뭔데? 그 딱지가 뭔데? 그렇게 만시창이대로 맞아야 합니까? 그렇게 얻어 맞으면서 그 딱지를 지켜야 됩니까? 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딱지는 오늘날 어른들에게는 뭘까요? 돈입니다. 목숨 걸고 돈 벌고 목숨 걸고 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일 크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일생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나를 지명하여 부른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내 몸이 상해지기까지 하면서 벌어야 되고 그 돈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가면 애써 모은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우준 목사님이 그 애써 모았던 그 딱지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거 모아봐야 그거 팔아도 10원도 안 줄 거예요. 휴지 쪼가리. 우리 인생이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불이 사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지켜줄 테니까. 아니면 하나님 날아가고요. 어떤 여인은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한다고. 서양인들은 13이라는 숫자만 보아도 눈을 돌립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쟁터에 포탄에 죽은 사람은 30만 명에 불과하지만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염려와 근심으로 병을 얻어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타를 가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쥐 100마리를 새장 같은
철망 속에 가둬 놓고 주위에 고양이가 배회하도록 했습니다. 100일 후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모든 쥐들이 심장병, 암, 위장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질병의 90%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두려움, 공황장애 등등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조사해 보니까 40%는 지나간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50%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고 10%만이 현재 일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40년간 제자 훈련하고 함께 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온 교회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하면서 다시 예수의 제자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제 인생 또 이제는 지사람과 함께 불태우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10번 하고 지사람은 7번 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고 8번 한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번 해야 됩니다. 지사람도. 미국의 유명한 부디스트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기차를 타는 것과 같은데 1등실도 있고 보통실도 있고 3등실도 있다는 거예요. 1등실을 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히 사명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3등실을 타고 가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예수를 믿기에 천국은 가겠지만 세상에 물결이 휩쓸려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데리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지키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사들과 말씀으로 토론하고 있었죠.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 라디오 교회 같은 우리 현대인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3번이나 하겠다고 단지 나는 마음의 문만 열면 내게 들어왔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엠마로 가려던 두 제자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내가 바로 메시아를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모습.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이 어찌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이 어찌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결코 우리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개입합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귀태하지 않습니까? 저도 창세기를 다시 읽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결정적인 순간 개입하는 걸 보게 돼요. 실수하고 아내를 가르쳐 너희 동생이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말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서핑 선수들은 파도가 높고 크면 클수록 좋아합니다. 왜? 그만큼 크고 집체 많은 파도가 오면 더 스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